당구 따라니까야 함께 보고 있습니다. 9.7 열반을 보던 중간에 멈췄는데 사리뿌따 존자와 오다이 존자, 랄루다이라고 불렸던 여기저기 참견하기 좋아해서 그런 오다이 존자가 사리뿌따 존자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존자들이여 행복이라 열반이라오 행복이라서 열반이라오 행복이라서 열반이라오 존자들이여 행복이 열반이라오 열반이 행복이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 말씀에서는 행복이 열반이다. 그러니까 오다이 존자가 느껴짐 없는 것이 어떻게 행복입니까? 느껴짐, 느낌, 수가 없는 것이 어떻게 행복입니까? 그러면 이제 사리불 존자께서 말씀을 열반이 행복이다. 자, 그러면은 오다이 존자의 그러니까 열반이 행복이라고 말하셨으면 오다이 존자의 이런 질문이 그러면은 이게 큰 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더 적절했을 수 있겠죠. 열반은 곧 느낌이 없는 건데 느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구체적으로 앞에서의 다른 경에서 말씀하셨죠. 부차제정 이야기하는데 사라지죠. 느낌이 언제 사라지느냐? 지금 기억으로는 비우상 비무상처를 거기서 무색계의 이제 마지막 선정처인 비우상 비무상처를 거기서 자유로워짐으로써 세간 출세간으로 나아간다. 세간을 떠나서 그때 생각과 느낌이 사라진다. 상수멸에 대한 설명 봤을 때 찾았습니다. 조금 잘못 얘기했어요. 맞게 얘기했네요. 상수멸에 들어가면 생각과 느낌이 소멸한다. 그 열반이면 느낌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입니까? 근데 사리불 존자께서 말씀하신 건 열반이 행복이다 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행복이 열반이다 라고 하신 거죠. 존자여 느껴짐 없는 것 그것이 실로 행복이라오 하면서 쭉 역시나 구차재정에 대한 말씀을 해 나가시는데 뭐 다 보죠. 처음부터 존자여 5가지 감각적 욕망의 대상이 있다. 깜마 오욕락의 대상이 있다. 그 5은 어떤 것인가? 눈, 귀, 코, 혀, 몸 이렇게 이들 5가지 감각적 욕망의 대상이라오. 이것이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고 귀엽고 쾌락을 주는 유혹적인 눈에 보이는 형색, 귀에 들리는 소리, 색성량 및 촉 이렇게 5개 코에 맡아지는 냄새, 혀에 느껴지는 맛, 몸에 느껴지는 촉감 이것이 5가지 감각적 욕망의 대상이다. 여기에 의지하여서 생기는 즐거움과 기쁨을 욕락이라고 부른다. 감각적 쾌락, 욕락이라고 부른다. 이게 6개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요것을 쫓아서 돌아간다. 없으면 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불선업도 짓지만 선업도 짓는다.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면 비구는, 수행자는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며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고 멀리함에서 생긴 기쁨, 행복감 있는 초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 구함, 이 감각적 욕망의 대상을 구하는 것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다가 멀리함에서 생기는 기쁨과 행복감이 있는 초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 요 한 걸음이 굉장한 거죠. 방향을 거꾸로 가는 거니까. 쫓아가면서 거기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때 누리고 잘 안 되면 또 괴로운 거고. 그런데 멀리 하며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고 멀리함에서 생긴 기쁨과 행복감이 있는 초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요것으로서는 그 과거 현재 미래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이상 고행을 할 수는 없다. 이와 동등하게 할 수는 있어도 죽지 않은 선에서, 그래서 방향을 트실 때 요 초선에 대한 경험을 떠올리시고, 초선에 대한 경험,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면서 생긴 기쁨과 행복감을 경험했었던 7살 때 농경제에서 전부나무 아래에서 선정에 들어서 초선에 들어가셨었던 그 경험을 떠올리시고 고행을 그만두셨죠. 물론 초선보다 2선, 2선보다 3선, 4선 더 훌륭하다면 훌륭하겠지만 요 6개의 공식에서 감각적 욕망의 대상을 의지하던 입장에서 그것을 멀리 하는 쪽으로 돌이키는 요 전환, 요게 성돌이 이어진 거다. 만약에 이렇게 살아가는 비구에게 감각적 욕망, 불선법 멀리 하면서 사유와 수고는 있지만 멀리 하면서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수행자에게 감각적 욕망을 수반하는 생각과 관심이 일어난다면 작의가 일어나면 그것이 질병이다. 왜냐하면 기쁨과 행복이 깨지니까, 멀리함에서 생기는 기쁨과 행복이 깨져버리니까 질병이다. 질병은 괴로움이라고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까닭에 행복이 열반이라고 알아야 한다. 여기 초선부터 이야기를 하는 기쁨과 행복은 그 열반이다. 열반의 기쁨이고 열반의 행복이다. 다음으로 비구는 사유와 숙고를 억제하여 내적으로 조용해진, 초선은 내적으로 좀 시끄러운 거예요. 사유와 숙고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집중된 사유와 숙고가 없는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 희열이라는 용어를 기쁨하고는 이제 구분을 지으시는 거죠. 희열이 있는 제2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
이 희열과 행복 속에서 내가 좋죠? 살아가고 있는데 사유를 수반하는 사유와 숙고가 억제되었을 때의 그 희열 그 속에 있는데 사유를 수반하는 생각과 관심이 일어나면 그것은 질병이다. 괴로움이다. 깨져버렸다. 이런 까닭에 행복이 열반이다. 또 다음으로 희열과 이욕으로부터 초연하여 평정한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하며 몸으로 행복을 느끼는 희열과 이욕으로부터 감각적 욕망 이런 것에서 초연해졌다. 앞에는 감각적 욕망 일어나면 그러면 깨졌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었는데 3선을 말씀하심에 2선의 희열 또 욕계의 그런 감각적 욕망 이것으로부터 초연했다. 거기에 뭔가 또 깨지면 깨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같이 화가 일어난다든지 하지 않는다. 평정한 주의 집중이다. 그것이 평정한 주의 집중, 알아차림을 하며 그런데 몸으로 행복을 느낀다. 몸이 편안하다. 이것을 성자들은 평정한 주의 집중을 하는 행복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일명 평정한 주의 집중을 하는 행복한 상태인 제3선을 성취하고 그런데 이 3선에서 희열을 수반하는 생각과 관심이 일어난다면 그럼 앞에 희열이랑은 단어가 다르려나요? 어쨌든 2선에 그러한 희열을 수반하는 생각과 관심이 일어나면은 또 괴로워진다. 그 다음으로는 행복감을 포기하고 괴로움을 버림으로써 이전의 만족, 불만족, 소멸,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평정한 주의 집중이 청정하다. 몸의 행복, 몸으로 행복을 느끼는 이런 것도 안 붙는다. 제4선은 청정하다. 만약에 이렇게 살아가는 비구에게 청정한 행복, 요것이 청정한 행복을 수반하는 생각, 관심이 일어나면 또 질병이고 괴로움이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또 떨어진다. 또 내가 이룬 성취에서 깨짐이 있다. 또 후퇴함이 발생한다. 그게 질병이고 괴로움인 거고 지켜내지를 못한다. 존자여 다음으로 비구는 일체의 형색에 대한 관념, 색상을 초월하고 지각 대상에 대한 관념 소멸하고 형색 그럼 나다 시각 대상 너다 여기에 소멸했다 초월했다 다양한 모습에 대한 관념의 상에 마음 쓰지 않음으로써 이제 부자의가 됐다. 앞에는 계속 관심이 일어난다면 자의가 일어난다면 그 관심의 대상이 초선을 이루었을 때에 초선에 올랐을 때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면서 기쁨에 올랐는데
그런데 감각적 욕망에 대한 관심, 작의가 일어난다 한 번씩. 그러면은 짜증이 난다. 깨졌으니까. 각 단계별로 2선이든 3선이든 4선이든 슬그머니 그러면 또 깨지게 하는 관심이 일어나는데 무색계의 공무변처, 무색계의 첫 번째 선정처 공무변처를 말씀하시면서는 일체의 다양한 모습에 대한 상에 대한 이제 관념에 관심이 없다. 부작의다. 허공은 무한하다라고 생각하는 공무변처를 성취하여 살아간다. 허공은 무한하다는 건 관념으로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건지 그러면 다양한 모습에 대한 관념, 상의 부작의이다. 그럼으로써 허공은 무한하다. 라는 공무변처를 성취하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여기서도 또 관심이 생겨요. 여기서는 뭐 희열이니 기쁨이니 이제 이런 말들이 없어요. 평정심 이런 것도 없고 공무변처를 성취하며 살아가는데 역시나 또 후퇴가 한 번씩 생긴다. 색에 대한 형색을 수반하는 생각과 관심이 일어나면 질병이고 괴로움이다. 이런 까닭에 행복이 열반이라고 알아야 한다. 여기서는 희열이다, 기쁨이다, 행복이다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공무변처를 성취하여 살아가는데 이 공무변처가 곧 또 열반이다. 행복이라는 이름표를 붙이지 않는 행복이다. 행복 요거조차도 그러면 모양에 대한 관념이니까 이름표를 안 붙인 거겠죠. 이것을 떠난 그 자리를 공무변처 이름하여 공무변처라고 지금 한 거니까 존자여 다음으로 비고는 일체의 공무변처를 초월하여 의식은 무한하다 라고 생각하는 식무변처 무한하다. 변이 없다. 경계가 없다. 공무변처다. 그러면은 사실 상무변처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가지고 앞에 공무변처 이야기를 할 때 색 즉시 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색이고 공이고 하니까 경계가 없음이 곧 공이고 또 색이다 해버리면은 경계로서 색을 구분하니까 우리가 어떤 모양이 됐든 근데 그 경계가 사라졌다. 일체가 다 공이다. 공무변처. 그 다음에는 그것을 초월하여서 의식이 무한하다. 의식의 경계가 사라졌다. 식무변처다. 근데 이것을 성취를 해도 공무변처를 수반하는 발을 하나 담그고 있는 생각과 관심이 일어나면은 또 질병이고 괴로움이다. 분별의 경계가 없다. 분별은 곧 별점인 거고 다 경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별이 한 개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별이 두 개고
등급을 나누는 것은 어딘가에 선을 끊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 경계가 사라진 자리다. 식무변처. 공을 논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한 가지 변이 돼버린다. 그럼으로써 공무변처와 식무변처를 구분 지었다. 라고 보고, 그래서 공무변처 또 뭔가 생각, 관심 일어나면은 괴로움이고, 이런 까닭에 행복이 열반, 식무변처의 행복 열반. 다음으로 식무변처를 초월하여서 아무것도 없다. 무소유처를 성취하여 살아간다. 여기서 또 식무변처를 수반하는 한 생각인 거죠. 식의 구분 내지는 변방, 이것이 없다라는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조차 질병이고 괴로움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써 무소유처 초월하여서 비유상 비무상처 있다는 모양 없다는 모양 다 떠났다. 성취하고, 요때 그러면 또 무소유처 슬그머니 일어나면 질병이고 괴로움이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비구는 일체의 비유상 비무상처를 초월하여 상수멸 성취하여 살아간다. 그리고 통찰지로 반야로 상수멸을 본 후 번뇌를 남김없이 소멸한다. 이제 무루지다. 무루지. 루가 없다. 존재하여 이런 까닭의 행복이 열반이라고 알아야 한다. 너의 안목을 욕계에 머무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느껴지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입니까? 느낌이 없는 것이 행복이다를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이제 쭉 보여주셨습니다. 사리불존자께서 9.8 선, 참선선자선. 비구들이여, 나는 초선에 의지하는 번뇌의 소멸도 이야기하고, 제2선에 의지하는 번뇌의 소멸도 이야기하고, 제3선에 의지하는 번뇌의 소멸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초선 입장에서의 번뇌의 소멸은 감각적 욕망과 불선업이 번뇌인 거고, 제2선 입장에서의 번뇌의 소멸은 초선의 사유와 숙고, 그것이 번뇌가 되는 거고, 제3선에서는 그 사유 숙고 없이 감각적 욕망과 불선업을 멀리함으로써 오는 희열과 기쁨, 이제 그것이 번뇌가 돼버리는 거고, 제4선에서는 평정심, 평정한 주의 집중, 그것으로서 느끼는 몸의 행복감, 그것이 번뇌가 돼버리는 거고, 어떠한 내가 느낌이 됐든 모양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의 수준의 입장에서는 번뇌다.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유상, 비무상처에 의지하는 번뇌의 소멸도 이야기한다. 각각에 대해서. 비구들이여, 나는 초선에 의지하는 번뇌의 소멸도 이야기한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무엇을 근거로 한 말인가? 근데 이거는 지금 세종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냥
앞에 상황 설명 없이 곧바로 본문으로 들어간 상황이에요, 지금.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하고 부르는 거 자체가 이제 세종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초선에 의지하여, 의지하는 번뇌의 소멸도 이야기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여 하며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고 멀리하면서 생긴 기쁨, 행복감 있는 초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 그는 형색이 나타나고 느낌이 나타나고 생각이 조작하는 행위가 분별이 색수상행식이 나타날 때, 모양이 나타날 때 그 법을 무상한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병이고 종기이고 화살이고 재앙이고 고통이고 타자이고 괴멸할 것이고 텅 빈 것이고 공이고 자가 없는 것으로 여긴다. 무아까지. 타자라는 건 이제 나다 내 것이다 라고 안 본다 라는 말씀이죠. 그는 마음이 그 법들에서 색수상행식 일체 모양에서 벗어나며 모든 조작하는 행위들의 그침 행이 그쳤다. 모든 집착의 버림 집착의 버림 취의 버림이다. 가래의 소멸, 애의 소멸, 욕탐을 멀리함, 지멸, 열반 이것이 평안한 것이며 이것이 수승한 것이다 라고 불사의 세계 불사의 세계에 마음을 집중한다. 불생불멸의 개다. 그는 그곳에 머물러 번뇌의 소멸을 성취한다. 일으킴이 더 이상 없다. 만약에 번뇌의 소멸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그는 법에 대한 열망에 의해서 그 법이 욕계의 감각적 욕망의 대상이든 아니면은 앞에 그러면 무색계의 끝자락에 있는 비유상 비무상처이든 상관없이 법에 대한 열망에 의해서 법에 대한 환희에 의해서 5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을 끊고 화생하여 돌아오지 않는 자가 되어 그 세간에서 반열반하게 된다오. 잠시만요. 지금 독해가 법에 대한 우선은 끝까지 읽고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궁사나 궁사의 제자가 허수아비나 진흙덩어리로 훈련을 하고 나서 그 후에 능숙한 사수가 되어 멀리서 대군을 쳐부수는 것과 같다. 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쭉 초선을 성취하고 그곳에 머물러 번뇌의 소멸을 성취한다오. 만약에 번뇌의 소멸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그는 법에 대한 열망에 의해서 법에 대한 환희에 의해서 5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을 끊고 천상세계에 화생하여 돌아오지 않는 자 불환과 아나함과를 이루어서 그 세간에서 반열반하게 된다. 비구들이여, 나는 초선에 의지하는 번뇌의 소멸도 이야기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것을 근거로 한 말이라오. 그러니까 초선에서 번뇌의 소멸을 이루어 열반,
열반에 들어서 그러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완성했다. 범행을 완성했다.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생을 받지 않는다. 아라한과에 오르거나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초선에 의지하였을 때 본래의 소멸을 이루거나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 법에 대한 열망에 의해서, 그러면 아까의 독해는 정정하겠습니다. 여기서 법에 대한 열망이다. 법에 대한 환이다. 그럼 이 초선의 입장으로서 그 힘으로 5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을 끊고 천상세계에 화생하여서 거기서 반열반한다. 열반하거나 설령 열반 못하더라도 최소한 천상에 화생하여서 거기서 열반 이룬다. 비구들이여 나는 제2선에 의지하는 번뇌의 소멸도 이야기하고 3선, 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요처 여기까지 지금 말씀하시고 의지하는 번뇌의 소멸도 이야기한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의 근거는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각각의 선정 성취하여 살아가면서 거기서 색수상행식 나타날 때 그 법이 무상이고 괴롭고 무아이고 자아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 법에 의지하여 그 법들에서 벗어나며 온 색수상행식에서 벗어나며 모든 조작하는 행의 그침, 집착, 버림, 가래, 소멸, 욕탐을 멀리함, 지멸, 열반 이것이 평온한 것이며 수승한 것이다라고 불사의 세계에 마음을 집중한다. 각각의 그러면 내가 성취한 수행자가 성취한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선정에 거기에서 마음을 불사의 세계에 마음을 집중한다. 그는 그곳에 머물러 번뇌의 소멸을 성취한다. 초선에서도 제2선, 3선, 4선 내지는 무색계의 선정처에서 수행하여 번뇌의 소멸을 성취한다. 만약 번뇌의 소멸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조금 다르게 의역하면 못하더라도 그는 법에 대한 열망에 의해서 법에 대한 환희에 의해서 5가지 낮은 단계 결박 끊고 천상세계 화생하여 돌아오지 않는 자 불안과 되어서 그 세간에서 반열반한다. 비유는 동일하고 비유하면 궁사가 허수아비나 진흙덩어리로 훈련하여서 후에 능숙한 사수가 되어서 대군을 쳐부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관념에 대한 선정에 들어감으로써 구경지로 그것을 파악한다. 비구들이여 내 말은 이들 선정처 즉 비유상 비무상처 정에 들어가는 것과 상수멸정은 비구들이여 선정 수행을 하는 비구들이 능숙하게 선정에 들어가고 능숙하게 선정에서 나옴으로써 선정에 들어갔다가 선정에서 나온 후에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이라오.
이제 주석이 좀 달려 있어요. 앞에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관념에 대한 선정에 근데 지금 초선부터 무소유처까지 그러면 뒤에 남아있는 두 개는 비유상 비무상처 그 다음에 상수멸 그런데 그 앞에 7개 초선, 제2선, 3선, 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요 7개를 관념에 대한 선정에 들어감으로써 구경지로 그것을 파악한다. 여기에 대한 주석입니다. 관념에 대한 선정은 무색계 사선정,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 비유상 비무상처정, 상수멸정 뒤에 5개 이렇게 무색계 사선정 플러스 상수멸정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지금 번역하신 분께서도 이제 당신의 생각을 주석으로 달아 놓으셨어요. 법문의 흐름상 조금 이제 애매하니까 앞에는 이제 7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와 같이로 이어지는 관념에 대한 선정에 들어감으로써 구경지로 그것을 파악한다. 넘어가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내 말은 이들처 즉 비유상 비무상처정에 들어가는 것과 상수멸정 그러면 굳이 번호로 얘기하면 8번 9번 끝에 2개 이것은 비구들이여 선정 수행하는 비구들이 능숙하게 들어가고 능숙하게 나옴으로써 선정에 들어갔다가 선정에 나온 후에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이라오. 복잡하지만 알면 복잡할 게 없겠지만 뒤에 2가지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일체 모양을 쓰는 자리가 아니기에 그러면은 비유상 비무상처 정이든 상수멸이든 거기에서 입 벌려서 말하면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야기해버리면은 이미 그 선정에서 나온 거다. 자유롭게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또 자신의 성취에 대해서 그러면 있는 그대로 통찰지로서 스스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드러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이야기함은 이제 선정에서 나온 후에 할 수 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법문이었는지 제목 자체가 선이었습니다. 단계를 중요하게 단계와 순서를 중요하게 보는 근본 불교의 입장에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러면은 이 여기에 그러면 주석의 주석 또 거기에 또 주석 논서들 아비담마다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건데 방편으로서 그럼 내가 깨닫고 내지는 또 못 중생들을 깨닫게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서 그러면 경전이든 주석서든 논서들을 들고 내가 자유롭게 휘두르려 그러면은 휘두르고 내려놓으려 그러면 내려놓고 이게
되면은 좋은 거고. 그렇지만 이제 이제 각각의 그럼 선정에 대해서 그러면 어떠한 관념이다, 모양이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뭔가 생각이 있다. 아, 이거는 참 괜찮은 생각이다. 기가 막힌 생각이다. 거기에 여러 가지 명분도 붙고 이게 대중들 모두를 편안하게 해주는 이익을 주는 생각이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생각이다. 다 좋죠. 하지만 번뇌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봤을 때에는 그건 번뇌다. 그걸 그러면 봐낼 수 있냐? 좋은 생각이라고 꼭 굳이 생각이 아니더라도 그 뭐가 됐든 간에 아, 이게 참 괜찮네 싶었던 것에 대해서 아, 내가 괜찮다라고 일으킨다. 여기 그대로 봐지냐? 그러면 이미 내가 그것을 번뇌로서 그 봐낸다라는 거고, 그럼 번뇌로 봐냈다? 그러면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롭다. 때려잡을 것도 없고 없애려 들 것도 없고 이미 진작에 쫓아가지 않는 힘이 있는 거다. 이제 그거를 이제 끊임없이 묻는 거죠.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